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7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게 항상 드리는 희생의 제물들은 그 희생을 제물을 가지고 왔던 그 예배자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예, 우리는 항상 양이나 소나 뭐 염소를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라고만 다 피리 꽂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번제나 화제나 뭡니까 화목제나 이런 것들을 속죄제 드릴 때는 이 희생의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걸 가지고 오는 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령 내가 이 마음에 탐욕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네 마음의 탐욕을 벗어 제끼고 버리고 나에게 나오길 바란다. 그래서 흠 있는 거, 악질 뭡니까? 나한테 막 속에 썩어가는 고름도 잔뜩 있는 희생 제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드린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심히 가증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희생 예물을 드리면 이건 다 예수님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깨끗하고 정결하시고 흠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 가져와 안 된다. 그렇게만 알잖아요. 실제로 뭐냐면 희생 예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의 마음이 어떤 냐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가증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희생 예물을 가져왔는데 가증하게 여길 게 뭐가 있어요? 너희의 마음 상태가 내가 보기엔 너무 가증한데 나한테 얼굴을 보이려고 왔느냐?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가증한 것, 정말 미워서 밉고 또 미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남자가 여자가 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아무 신한테 가가지고 머리에 절을 하면서 그 신한테도 이 뭡니까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또 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또 별들에게 이 절을 하는 겁니다. 이 귀신들한테 사실은 이 절을 하는 건데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 얘기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막 지 멋대로 섬기고 이러면 가서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건데, 한 사람의 증거로는 하지 말라. 왜냐면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했어요. 누가 있냐? 어떤 한 사람 돈 많은 귀족이 있는데 교황한테 자꾸 대들어요. 아, 교황이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을 저주했다. 교황을 업신여겼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가짜로 증인들을 내세워요. 네가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막 얘기하는데 아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로마 캐톨릭을 막 저주하면서 막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거짓 증언들을 막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그 돈 재물들을 재산을 전부 다 뺏고 몰수하고 지 주머니에 차고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증인은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 반드시 여러 사람이 본 것을 확실히 정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먼저 돌로 그 우상을 섬겼던 자를 돌로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엄하게 그를 가짜로 죽였으면 그 피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그 증인들한테 돌아갑니다. 너희가 거짓말로 이를 죽이려고 모함을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미하게 또 기록을 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네 성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다든지 다투었다가 구타하였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네가 재판을 못하겠으면 너 위에 있는 상급자한테 보내서 그들로 재판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도 전 세계에 있는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판사들이 못하는 거 있으면 뭡니까? 일반 지방법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등법원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건데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더 출중한 위에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맡기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이건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서. 함부로 내가 나서가지고 주제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내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거죠.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법률의 판결문 뭐 이런 거 조례 뭐 이런 것들 규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그래서 그 틀들을 잡아놓고 이제 자세히 또 발전되고 이랬다는 거죠.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그러니까 천자이하라는 뜻은 뭐냐면 무시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일 무시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제사장 얘기했고 높이 세운 재판관이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아니 마음대로 해봐. 그 사형당하는 중국에 이렇게 텔레비 보면 사형당하는 사람이 재판관 앞에서 사형 땅땅땅 아우 그래 날 사형시켰어? 그래 넌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는 고개를 푹 떨기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악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독한 마음들이 얼마나 정말 뻣뻣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정말 죽기 전까지 목이 뻣뻣한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제사장이나 그 사람을 죽여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게 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을 뻣뻣이 하는 거 듣지 않고 듣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제대로 안 들어요. 그거 듣는 귀가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럼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처지에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에 일깨워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권고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이,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뭡니까 재판장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해서 행치 아니하리라.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뜻이 나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사사가 있고 막 이런 것보다도 왕이 있는 게 낫겠다.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건 한참 있다가 이제 나올 얘기예요. 사울 다윗 이때 나올 얘기인데 이거를 미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우라는 거죠. 타국인한테 세우면 안 돼요.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타국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가 능력이 똑똑하다고. 옛날에 우리 2002년 때
히딩크를 대통령으로 막 이른 프랭카드도 막 걸리고 이랬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타국인이 왕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반드시 세워놓으면 한국 사람들의 그 정서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시 데모가 일어나서 왕을 바꿔치기 하자. 대통령을 바꿔치기 하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타국인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익숙치 않은 자가 위에 왕으로 세워놨을 때 어떻게 지 멋대로 합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즉 말은 힘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힘, 뜻. 그래서 말이 많았던 나라가 어디냐면은 애굽입니다. 또 그 말이 끄는 게 병거입니다. 수레, 병거. 군사 막 전쟁할 때 병거 위에 타서 막 창과 칼들을 막 치면은 군사들이 옆으로 막 축축 쓰러지잖아요. 말과 병거가 많은 게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애굽의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인데 말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조심하라고 지금 쓰고 계시다는 거죠.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항상 위험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애굽으로. 그런데 이상했어요. 난 분명히 그 말씀을 머릿속에 박히고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끝나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이제 죽일 거 아시니까 너는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애굽으로 가라 그러셨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는데도 예수님이 어릴 때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애굽에서 그 곤고를 피해서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나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미하는 바가 아주 세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움직이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단 마귀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사단 마귀를 이겼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여. 애굽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있다가 다시 또 종살이 하지 말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의 소나귀에서 거기 있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며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700명의 왕비가 있고요. 비빈이 300명입니다. 1000명의 아내를 뒀는데 7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00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내 아내가 된 게 솔로몬의 마누라들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뒀다라는 건요. 여태까지 1000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 없어요. 365. 그러면 3년에 한 번 이 여자하고 함께 잠자리를 드는 거예요. 1인당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을. 잠자리 한 번 가지려면.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난 그래서 솔로몬 되게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지혜를 일부러 주셨어요. 네가 하는 거 보고 그 후대가 어떻게 배울지를 한번 볼래 하면서 모든 영화를 다 줬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완전히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을 먼저 첫 번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성전도 건축되고 왕궁도 건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첫 출발이 개끝발인데 잘못됐는데 또 지가 재판하는 거를 원했다는 거.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들어보시더니 마음에는 안 맞지만 "그래 너를 통해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교훈을 한번 줄게." 그다음에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망가지나 보시려고. 그래서 저기 집사들이 "내 아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다 저주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난 수도 없이 들었어요. 대학 학력고사 좀 남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요번 수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뒤에 있는 집사가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고 "내 아들이 솔로몬 같게 하시고 기드온 같게 하여 주옵시고 입다 같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 다 저주받을 자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 아들이 그들과 같게 해 달라는 얘기를 딱 듣고 와 환장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떠난 마음으로 어떡합니까? 자기 행복만을 따르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주받을 기도를 자기 아들이 저주받을 그 기도를 함부로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예. 자,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 재물을 많이 자기를 위해 쌓지 말지니라 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감사하면서 그것도 많이 들어오면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 주기도 하고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 어떻게든 행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그러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마음들입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복사하라는 거예요. 이 왕에 오르거든 왕은 율법을 항시 그 마음에 읽고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쭉 보면 어떡합니까? 이 율법서를 발견을 못했다가 어떻게다 성전을 뒤져보니까 이 율법서가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때 어느 요시람이었나? 어느 왕 때였습니다. 그걸 보고 막 옷을 찢고 막 이렇게 백성들에게도 가르치면서 다시 저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유월절을 아마 정말 오랫동안 유월절도 안 지키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지금 모세가 얘기했던 그러면서 자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모세도 존중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였던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가 그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진 왕이 일어나서 그것을 존중히 여기며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것 보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붙들려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돈이 조금 들어가면 탐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단 교주들이 대부분 그렇게 망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웬만한 목사들이요, 이단 교주들 못 이깁니다. 발에 떼도 안 돼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맨날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라.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으로 깨어져 있고 진리의 말씀에 띠를 띠면 신천지가 오든지 여호와 증인이 오든지 구원파가 오든지 간에 아 그렇습니까? 커피 한 잔 주면서 넉넉하게 당신들 뭐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말씀이 그 뜻입니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먹어 나가서 그 사람들 왔던 사람도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거부만 해요. 신천지 출입 금지. 별 미친놈들 다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짓을 하고 있어요. 쪽팔리게.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교인들 뺏길까 봐. 아씨 거기서 쏘가서 나가는 사람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그 교인들이 왜 신천지한테 지고 구원파한테 왜 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별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교인이 내는 헌금이 아까우니까 무조건 출입 못하게 하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면서도 그놈이 그놈이고 이단이나 저 지금 정통이라 하는 놈들 그 목사들이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나 다 딱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섬기기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자기 명예, 돈, 재물. 아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무튼 저기 자기 교회 신천지 출입금지 썼던 그 교회 목사는요 목사도 아닙니다. 그들 또한 영혼이니까 오면은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말을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 이제 있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가 두려워서 신천지 출입금지 가는 곳마다 써 있어서 아이고 진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노회에서 그렇게 시켜서 한 거라고. 그럼 노회 제일 윗대가리 있는 놈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놈도 아니에요. 노회장 나 뭐 욕 나올라 그러네. 그놈도 하나님 목사도 아니고요. 그냥 다단계 판매 통책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분별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이만희 같은 놈 하나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신천지 출입금지 그런 걸 종이장을 따다다다닥 다 붙여 놓고 쪽팔린 줄 아세요? 목사도 아니죠, 그런 교회들은. 에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옆에 두고 있으면 그 다스리는 형제들 위보다 자기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왕일수록 더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선지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여러분, 17장까지 오늘은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뭐 신천지 이만희가 오든지 통일교 문선명이가 오든지 구원파 박옥수가 오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딱 보면은 내가 잘 성경 말씀 다 몰라요. 그런데 얘네들이 뭐 읽어주고 성경 말씀하자, 그게 그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던가요? 하나하나 지적할 수 있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가 마음에 없으니까 두려움에만 떨지, 거부만 할 뿐이지.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옆에 바로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내팽개치지 말고 그냥 대적이나 하지 말고 어느 영혼든지 살리려고 해야지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